확대를 하고 자유주의의 신앙들을 고백하는 것에 조금 이렇게 반응해서 그럼 우리 복음주의도 모여서 우리들의 좀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주의 진영의 신학적인 의제와 방향을 설정하였고 그것을 이제 약속했던 것이 로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되게 중요한 언약이고 되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조금 정리했었던 내용 중에 키워드가 뭐냐면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입니다. 우리 한번 있으신 자리에서 한번 좀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예. 그리고 그런 이제 대회가 2차가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모였을 때는 세상을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적실한 선교의 전략들을 제시하는 그러한 회의들, 굉장히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었던 회의였죠. 그리고 이제 3차가 케이프타운 서약,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고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해 왔던 계속 내용들입니다. 남아공에서 로잔 대회를 이제 열었고요. 198개국에서 4,200명, 이게 온라인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 정도가 그때 같이 회의에 참여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학부 때, 제가 02학번인데 학부 때 교수님들도 가끔 수업 시간에 사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로잔 언약에 참여하셨었던 교수님들은 이제 명찰 이렇게 차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그래서 신학교 수업 시간대에 보여주셨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3차 때는 21세기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 속에서 기독교 선교가 당면한 도전과 위기를 밝히는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안들을 모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케이프타운의 이 3차의 대회의 목적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한번 여러분들 있으신 자리에서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모든 나라와 사회의 모든 영역과 사상의 세계에 증거하도록 온 세계 교회를 일깨우는 것. 예.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속 이원론에서 벗어나고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또한 우리가 뭐 우리 교회, 네 교회, 뭐 내 교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크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에 크가지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급진적 제자도였습니다. 아마 수년 전에 레디컬이라는 책이 굉장히 이제 좀 유명했었죠. 급진적 제자도. 그래서 제자의 삶은 레디컬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급진적인 제자도에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뭐 한 해 전서부터 컨퍼런스 때부터 계속 좀 나눴었던 하나님의 선교가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또 한 가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서약의 주제는 급진적인 제자도와 하나님의 선교가 있고요. 저 이제 언약들을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크기나 교인의 수, 어떤 교리적인 엄밀함이나 학문적인 탁월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함, 또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온전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소박하죠. 뭐 저희 공동체 소박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우리 옆에 만나게 해주신 귀한 형제들 자매들과 또 세상에서 끊임없이 단순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의 서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 세계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구원 계획에 헌신하고 있음을 기쁘게 확언한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크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분의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고백하실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과업에 여전히 헌신한다. 우리 세대에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적용할지를 분별한다. 예, 좋습니다. 이게 서문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우리도 여전히 또 내년을 또 준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또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겠죠. 예, 또 공동체적으로 어떤 우리 가운데 다양성 가운데에 또 일치성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죠. 예,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또 세대 속에서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가정의 삶, 여러분들의 캠퍼스의 삶, 저 여러분들의 일터의 삶, 또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 안에서 어떻게 이 끊임없는 복음의 영원한 진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부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넘어가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다가 좀 시간이 다 돼서 좀 멈췄었는데 여기 좀 간략하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훑어보고 우리가 잠깐 좀 짧게 또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서약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를 위하여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고 계시죠? 예, 세계의 뭐 다양한 이슈들, 환경의 이슈들도 있고 인권의 이슈들도 있고 뭐 우리나라 뭐 지금 뭐 요소수도 뭐 난리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역, 뭐 패권, 뭐 정치, 아주 복잡하게 엮여진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선교를 꿈꾸고 있고 또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새 계명입니다. 제자들은 오직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만 그들의 선교가 가시화될 것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죠, 그렇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옆에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선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라고 평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엔 누가 증거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결코 연약하거나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굉장히 신실하시고 헌신적이시며 자기를 내어주시고 희생적이시며 강하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은 하나님의 전 존재와 모든 행위, 그분의 긍휼뿐 아니라 정의 안에서도 스며들어 있고요. 그분은 모든 그 창조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른다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창조 세계의 모든 차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고 케어하는 거죠. 그러한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지난달에도 잠깐 고백했었지만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 여러분들 개개인의 고백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외국인과 원수를 포함해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 어떻게 보면 저 여러분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의 담이 여전히 있는, 막혀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금 이런 것들을 재정의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합니다. 또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럼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의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랑을 행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 또 왕으로 라고 이제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고백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개념이죠. 구약에서의 개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사랑을 갈망하시고 긍휼과 용서와 참고 인내하는 사랑을 저 여러분들에게 베푸십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건너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개념을 신약적인 개념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래서 그 구약적인 그 신학적인 의미가 현대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돌봄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 그분의 돌봄을 신뢰하는 것 상당히 어렵죠. 특별히 오늘날의 이 청년 세대들,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참 어렵다고 느껴져요. 어렵다고 느껴지고 뭐 쉽지 않다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단순한 우리가 복잡하고 이 뭔가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앙 고백이 이것이 개인의 고백으로만 끝난다면 개인이 감당해야 하겠지만 공동체적인 끊임없는 신앙 고백이 결국에는 공동체 안에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이 세대를 또 이 시대를 견뎌갈 수 있는, 뚫고 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근심하지 마시고 불안하시겠지만 우리 그 말씀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그 신앙의 단순한 고백, 그 단순한 고백이 오늘의 어려움, 내일의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진리를 무시해 왔죠. 예. 그래서 그분과의 풍성한 관계를 잃어버렸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취업, 돈, 예. 굉장히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쏟아내는 무거운 짐 가운데에 우리가 눌려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돌보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올 한 해를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렇게 좀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년을 준비하실 때 막연한 스트레스와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년을 준비하시는, 또 내년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기대감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의 말씀들을 멈추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고백하며 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았었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며, 또 내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이끌어가심을 내가 신뢰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 풍성함을 짧게나마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하리.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었던 것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유한한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했었던 그 교만함들을 주님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또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고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을 주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이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나 순결한 우리의 고백이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이 밤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 간절히 우리가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확고히 단언함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열방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또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을 전파함으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기를 함께 약속하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아주 순결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과 섬김 또 순종의 길을 걸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도록 살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백임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고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못했었더라면은 평생에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내 하나만의 인생을 위하여서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우리 가족 정도만 위하여서 굉장히 뭐 이기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주의 허덕거리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을 터인데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고백은 사실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을 어디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가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이고 주님의 결단이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예수를 고백하지만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는 꽤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은 들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일상의 삶에서는 그분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분의 계명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케이프타운 서역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성경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은 그분의 이름으로 놀랍고 기적적인 사역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께 속하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드러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그날 곧 그분이 다시 오실 걸 우리는 소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의 두려움, 내일의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느냐, 그것을 열망하느냐, 또한 그것을 즐거워하느냐.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하루가 더 가까워졌죠, 그렇죠? 오늘 하루 늙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개인의 종말이 하루 더 가까이 이제 다가왔다는 것이 되고요.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날이 이내 하루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나이를 먹어가는 것,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죠.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이고, 물론 뭐 사람들끼리 헤어지는 건 좀 아쉽고, 좀 서글프고 뭐 그런 일이지만, 이 본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그분 볼 날이 날로 날로 다가워지고 날로 날로 가까워하고 그 소망과 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의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 어떤 막막함들을 끊임없이 걸어갈 때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아주 굉장한, 아주 중요한 파워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분의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온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에 전파할 수 있어야 하죠.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은 선교적인 하나님과 선교적인 아들에 의해서 보냄받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들과 또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죠. 이 모든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사와 풍성한 열매들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뀌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인의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 개인을 위함이 아니죠.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적인 열매,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꿔가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부어주시면서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포함되어져 있냐? 하나님의 선교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인적인 죄를 깨닫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개인이 잘나서 내 개인이 성품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었고 성령의 열매였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굉장히 그 인간의 한계에 갇혀서,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한계에 갇혀서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기 시작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부터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될 것이고요. 그 안에 성령의 풍성한 내적인 열매들,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가운데에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또 짤막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께서 성육신하셨듯이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서 성육신하는 삶, 곧 선교적인 삶. 주님,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이 아니라 내 지혜, 내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음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또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성령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내 안에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들, 희락의 열매들, 충성의 열매들, 절제의 열매들, 양선의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년의 삶이 예수님을 하루하루 기대하는 소망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에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일상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년의 삶, 올해를 마무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권능 있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뵐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낙심과 떨림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주의 고귀하신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마주할 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우리의 고백이 세상의 수많은 청년들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셔서 주님 가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겸손하고 순결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이미 주셨던 은사들을 믿음들을 활성화시키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 안에 내적인 성품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져 이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들로 인하여서 풍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권능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매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요새 우리 그래도 공동체에서 아주 열심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계시고 통독하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들을 주관하는 최고의 또한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며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능가하는 계시가 장래 있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하죠. 또한 특별히 거짓과 불의, 진리가 거부당하는 세상 가운데서 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가운데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죠.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죠. 각자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를 살고 있고 상대주의가 판치고 절대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는 그러한 친구들과 수많은 대화들 관계들을 맺어가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사랑한다면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모든 문화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에 다시금 새롭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헌신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 긍휼, 겸손, 정직, 진실함, 순결, 관대함, 친절, 자기 부인, 환대, 화평케 함, 보복하지 않음, 선행, 용서, 기쁨, 자족과 사랑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삶을 잘 살아오기 싫어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함과 동시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가를 치르는 삶은 굉장히 좀 피곤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귀찮아하기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삶은요, 복음의 설득력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 많이 살아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돼버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많은 욕들을 먹고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이 설득력 있게 증거되기를 원하고요. 복음의 아름다움과 그 복음의 빛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발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에 다시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구절은 한 번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삶이 없다면 성경적 선교도 없다. 한 번 다시 고백할게요. 시작. 성경적 삶이 없다면 성경적 선교도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지혜와 지식, 또 풍성한 은사들, 위로함들, 세움들이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년에는 더 가까이 하기를, 우리의 영성이 말씀의 묵상과 통독이 더욱더 상향 조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년을 기대하시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며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다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장 앞서 계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고 참여하며 각자의 부르신, 또 주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각자의 인생길들 가운데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목표들이 상향 조정되어서 주님, 내년에는 하나님을 올해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캐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심장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정신들이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귀한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성경을 더 묵상하고 성경을 더 읽어가는 즐거움에 우리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주는 불안감에,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능력과 담대함과 권능에 빠져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가득한 올 한 해, 또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전에 세상이라 하면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곳, 그래서 성과 속이 구분되어져 있는 곳, 악한 곳, 타락한 곳, 이렇게 이해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냐면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창조 세계 전반에 걸쳐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정의를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찰나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의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수많은 것들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다 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자본주의의 어떤 정신 가운데에 수많은 자연 환경들은 고통당하고 그 창조 세계가 이제는 우리 인간들을 또한 위협하게 되는 아주 그 직격탄을 맞아서 수년 동안 지금 우리가 또 고통 가운데에 살고 있었죠. 코로나 시절을 살면서 수많은 뉴스 가운데에 자연의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고
가끔 외국에 보면은 맥도날드에 막 동물들이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질 않으니까 수많은 자연들이 회복되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후나 환경, 생태가 굉장히 많은 이제 이슈들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들의 탄소 중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많은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뭐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요, 뭐 플라스틱 줄이기, 뭐 분리수거 뭐 하기, 뭐 기타 등등의 교육들을 계속해서 또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가치들을 창출하는 이제 뭐 디자인 됐던 브랜드가 됐던 다양한 것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죠. 저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환경을 돌봐야 되는구나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이 땅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을 돌봐야 합니다. 창조와 구속과 상속의 권리에 의해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남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돌보고 풍부한 자원들을 책임 있게 사용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복음 실천의 문제입니다. 지구의 자원을 파괴하고 낭비하며 오염시키시는 것, 또한 소비주의라는 유독한 우상 숭배를 묵인하는 것에 대해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태계를 돌보는 긴급하고도 예언자적인 책임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복지와 필요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거룩하게 성취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죠. 또한 환경운동을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있고 뭐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통전적으로 넓은 의미 안에서 창조세계 돌봄으로 우리의 시각들을 좀 확장하면서 그것을 위한 행동에 우리가 함께 지지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들 또한 선교적인 부르심을 받은,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 안에서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그러한 우리가 마음으로 그들을 또 지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체적인 선교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이며, 그 구원은 개인과 사회와 창조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분별하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총체적인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임과 동시에 그 구원은 우리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창조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우리가 분별하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와 창조 세계,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에 결코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구원이 끝이 아닌, 내 개인의 구원이 끝이 아닌 사회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또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책임들, 이 사회까지 건너가야 하고요. 또한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까지, 우리 기후와 생태와 어떤 환경의 문제, 또 먹거리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님 백성의 포괄적인 선교의 대상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나라와 문화가 공존하는 이 세계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그 단기 선교를 비전 트립을 많이 다니면서 참 해외 많은 나라들 갔다 왔었는데요. 저도 뭐 수십 개국의 나라를 갔다 왔었어요. 가면은 정말 인간들 정말 다 다양하게 생겼다. 정말 피부색도 다 다르고 또 음식 문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처음에는 중국 가서 와, 뭐 막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은. 중국은 정말 먹을 게 많고 정말 희한한 것도 다 먹는구나. 정말 뭐 저 그때 또 러시아 가서는
소 혓바닥인가요? 뭐 혓바닥 그것도 한번 먹어봤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못 먹는 게 없구나. 좀 전에 창조세계 이야기하고 또 소 혓바닥 이야기 하려니까 좀,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야 하나님 근데 그 안에서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예, 다양한 인종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구나. 우리는 너무 그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 특별히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 교계 안에서, 예, 너무 작고 너무 편협하게 그동안에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많은 경험들, 많은 모험들, 많은 실험들, 많은 도전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에도 뭐 우리 현종이도 멕시코도 뭐 갔다 왔었고요, 그렇죠? 뭐 미국도 갔다 온 지체들도 있고, 뭐 캐나다에 갔다 온 우리 형제도 있고요. 예, 또 한국에서만 주구장창 살고 계신 분들도 뭐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인종의 다양함, 근데 이미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다문화권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죠. 예, 다문화권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인종의 다양함은 창조 세계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을 향한, 예,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경주의 이주민 사역자들,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의 어떤 포럼에 같이 가서 뭐 저희 공동체 이야기도 하고, 예, 거기서 이제 만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듣고, 예, 보니까 뭐 참 정말 특별하고 좀 이렇게 독특하게 사역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단에 외노자들이 많으시니까, 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으시니까 그곳에 가서 개척하시고, 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결혼하면은 아기를 어떻게 낳아야 되는지 막 이것도 모르는 막 젊은 이제 자매들이 결혼하면은 이제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출산을 막 도와주시고 언니 사모님이랑 언니 동생 하면서, 예, 근데 이제 또 그 자매가 또 이제 다른 스리랑카 자매가 애를 낳으니까 또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한 달씩 상간을 해주고, 이게 계속 이제 줄줄이로 이어지면서 어떤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거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교가 뭐 외국에 나가서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 예, 특별히 여기 천안의 성안에도 좀만 나가 보면은 외국인들 굉장히 많죠. 예, 저도 여기 우리 센터에 저희 집에서 들어오게 될 때 공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장들이 많은데 거기 지나오다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옷들 막 널리고 컨테이너에서 살고 이랬거든요. 예, 오면서 늘상 마음에 어떤 한켠에 부담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도 선교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예, 다양한 인종들 가운데에 같이 접촉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 또 저희 공동체 이제 형제들 축구하는 거 좋아해서 우리 지난번에 베트남 형제들이랑, 예, 같이 베트남 형제들이죠. 예, 넓은 의미에서, 예, 베트남 형제들이랑 같이 볼도 차고, 예, 같이 교제도 하고, 애들이 좀 삐졌어요. 저희가 심판을 제대로 못 받는지, 예, 막 파울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예, 예. 근데 제가 부심받는데, 예, 그냥 업사이드 안 불고 그냥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예, 함께 어울리면서, 예, 이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다니는 외국인들이 단순히 그냥 외국에서 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안에 담겨져 있는, 예,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족속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르치실 수 있는 좋은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교를 반영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복음이 모든 문화 속에 육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문화 가운데, 우리 청년 문화 가운데에, 한국의 문화 가운데에, 또 그들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 예, 복음이 스며들고 있었고 녹아들고 있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빛을 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단일 민족이었잖아요. 그동안에는요. 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거의 없죠. 엔간한 외국들은 거의 다 이제 다민족 국가들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단일 민족이었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우리도 인종차별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 그렇죠?
손흥민이 인종차별당하면 여러분 굉장히 막 같이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죠. 저부터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 그러한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악을 거부하고 우리가 모든 종족과 문화를 존중하고 존경할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과 문화를 향해 복음을 알릴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후에 어떤 형태를 띠든지 간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그래서 저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저도 외국에서 잠깐이지만 좀 살아봤을 때 굉장히 그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참 따뜻하게 도와줬었던, 정말 보잘것없는 도움이었지만 굉장히 제가 크게 느꼈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나라와 문화가 공존하는 이 세계를 우리가 서로 차별두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아끼셔서 억압받는 자들을 붙드시고 나그네들을 사랑하시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겨라라고 너무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추수할 때에 떨어진 이삭을, 알맹이가 아주 충실한 이삭이어도 하나님은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어디를 향하여 계시는 거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객과 나그네 된 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려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예를 안식년이 될 때에 완전히 풀어서 자유케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성경의 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이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한지 않은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 여러분들의 재정, 저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은 소비주의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억압된 자들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무임한 크리스찬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실제적인 사랑과 정의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폭로해야 하고 반대하는 행위를 통해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창 제주도의 예멘 난민이었죠. 한창 들어왔을 때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들께 연락하고 저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제주도로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떠나려고 한번 계획을 제 스스로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목회자들, 교회들은 이 예멘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서도 이제 찬반이 많고, 거기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이슈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느 편에 서서 같이 얘기들을 듣고
같이 공감하고 함께 움직여야 될지, 그래서 제주도의 목사님들께 좀 연락하면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은 그러한 분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서 뭐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 뭐 섬기지 않더라도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라도 듣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건너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만나보고 한 번 정도는 접해보고 대화해보고 기도해보는 것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그러한 태도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선한 뜻을 품고 사회적인 가치들을 품고 그것을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서도 그걸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이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되 폭력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분노를 품고 복수하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랑의 의무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는 이웃들 편에 서서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악행을 징벌하는 기능을 맡은 법적, 국가적 권위에 적절히 호소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대선이 있죠. 그렇죠?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인이 왜 정치를 참여해야 하며, 기독교인이 왜 우리나라의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며, 그 끊임없이 계속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눠봐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그래서 교회에서 성균관대에 다니는 정치외교학과였나요? 정치외교학과 다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 설교를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설교를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그 친구를 설교 시간에 내세워서 그 당시에 대선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대선 주자들의 정책들을 네가 분석하고 무엇이 더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과 그때 중고등부도 같이 예배드렸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떠한 후보를 볼 때에 지지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나눴었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내년에 뭐 대선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에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더 세세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누구를 뽑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그럼 당연히 정치법에 걸리겠죠. 여러분들이 대신에 어떤 기준들을 고를 때에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약자들과 고통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이제 좀 홍보하고 앞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준 삼아서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의무는 고통받는 이웃들 편에 서서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종을 악행을 징벌하는 법적 국가적 권위에 호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타락한 세상과 덧없는 열정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온 세상을 사랑하기를 새롭게 우리가 헌신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문화가 구속되고 갱신되기를, 땅끝까지 모든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들기를, 모든 파괴와 가난과 증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주님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회적 약자들, 억압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서 그들을 또한 지지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눠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사회적 가치들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사업들, 선한 일터의 사역들, 선한 기도들, 선한 학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증거하기를 소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삶이 얼마만큼 주님께서 풍성하고 얼마만큼 아름다운 곳인지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깨달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복음 실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인종들, 족속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며 좋은 친구의 삶을 살 수 있는 겸손한 우리 공동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이 세상을 아끼고 돌보며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이내 더 풍성하고 아름다움을 누려 살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가 하나님과 성경, 교회와 인류 역사, 그리고 궁극적인 미래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화해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아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자신의 선교에 동참시키십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위한 빛과 복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지, 땅에 머물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시선으로 돌리게 하시는지. 우리의 선교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선교가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나의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 전체를 다루고 계시고 그 중심이 십자가에 구속하시는 승리 위에 하나님의 선교는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백성에 우리가 속하여졌고, 이 백성의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삶은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끝입니다. 땅끝으로 가는 개념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땅을 디디고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해외로 떠나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삶,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도 마주쳤을 다양한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복음 전도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헌신적인 삶,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곳곳에 각 영역으로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내셨죠. 세상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학업,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 전도, 일상의 삶이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끊어져 있으면은 예배당 안에 신앙으로 갇히기가 쉬워요. 교회끼리 개토화되기가 쉬워요. 끼리끼리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속 이원론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선교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요, 복음 전도와 더불어서 세상에서의 헌신적인 참여.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협동조합들, 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뭐 영리기업 할 거 없이 다양한 것들 안에서 사회와 접촉하며 사회와 소통하며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살기 위하여서 같이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러한 팀들을 저희 안에서 또 구체적으로 나눠가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공부하고 실험하려고 지금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르신 그 영역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만 남겨놓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풀어가시면서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관계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한 복음 전도의 결과로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또한 교회로의 연합, 개개인이 따로따로가 아니죠. 교회와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의 책임 있는 섬김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정치 참여, 뭐 복음 전도, 이것이 따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통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교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필수가 어디서 증거되어야 되느냐? 실상은 사회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개인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자기 부인의 겸손과 기쁨과 용기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성령을 힘입어 새롭게 헌신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이 언약을 갱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다시금 이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 우리 공동체만의 고백이 아니죠. 복음주의의 안에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크신 몸 안에서의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들이 살아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먼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먼저는 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하여,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깊어지고 날로 확신 있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새롭게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이것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사업과 개개인의 사역이 아닌 우리가 크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이 있는 내년의 삶이 되기를, 올해가 마무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선교, 주님 그 미시오 데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도래케 하시기 위하여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그래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초대를,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삶을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땅, 이곳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되었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꿈을 쫓아, 내 연봉을 쫓아,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서 한 사람의 순종자가 되어서 겸손히 무릎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커뮤니티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밤에 모든 피곤함들 주님께서 단잠 잘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 모든 스트레스들을 지금 이 밤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또 서로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귀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